샬롬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유일한 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Jesus the only way, not a religion.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에서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은 NIV에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 way, 길, truth, 진리, life, 생명 앞에 세 명사 모두 the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헬라에서 온 것입니다. 헬라어는 세 번 다 영어와 마찬가지로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정관사의 그 의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당신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첫 번째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기독교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he way. 헬라어로 현대 그리스어로 읽으면 이 오도스 이렇게 읽습니다. 길이라는 이 표현이 그 복음 진리를 가리킬 때 애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은 길,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2절, 22장 16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등등의 이 길을, 이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데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배타적으로 당신만을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와 비슷한 의미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사도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시작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든 아니면 외부 사람들이든 이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이란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한문에서 온 도, 길도자죠. 이것도 물론 한문 중국 그 문화권에서는 원래는 길이란 뜻인데 나중에 노장자 사상을 통해서 그 도, 무슨 도리, 무슨 철학, 진리 뭐 이런 뜻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이 말씀 도자가 아니고 원래는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도라고 얘기할 때는 길이라는 뜻이 원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읽었으면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바울입니다. 이는 만일 그 길을 헬라 성경을 보면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그래서 the way. 그 길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 볼 때 나사렛 이단이 바로 그 길 이렇게 여기 표현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면은 몇 군데 더 나옵니다. 16장 17절에 구원의 길, 여기 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8장 25, 26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주의 길을, 이것도 말씀이 아니고 주의 길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등등.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도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문에서요. 19장 9절에 무리 앞에서 이 도를, 이 길을,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도라고 해가지고 마치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는데 원문에 보면 길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23절에도 이 도로 인하여 이 길로 인하여서 이 길입니다. 그 다음에 19장 23절 했죠. 그 다음에 24장 14절에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이것도 길도자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영어에서도 말씀하고 길은 완전히 구분되는데 우리는 중국어 영향으로 도자를 써가지고 이게 말씀인지 길인지 좀 헷갈리는데 여기에 가져온 것들은 다 길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 길에 관한 것을, 여기도 역시 길입니다. 이처럼 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그 길, the way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당신이 스스로 선언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복음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The ways, 이렇게 복수로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길은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종교도 그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성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무엇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 되시겠습니다. 여기 물고기 상징들이 몇 가지 여기 그림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헬라어로 익티스 이렇게 현대 그리스어로 읽습니다. 여기도 익티스 물고기 모양이 있고요. 여기는 지저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져온 특별히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주후 1세기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던 그 무렵 얼마 되지 않아서 특별히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유대인 신자도 포함해 가지고요. 기독교인들끼리 그때는 박해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서로 일종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비밀 그 암호로서 사용한 것이 물고기의 형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물고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암호처럼 사용했느냐? 여기 헬라어로 익티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이것이 바로 물고기, fish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기독교의 상징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물고기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기 시작했느냐? 2000년 역사가 됐는데 물고기를 영어는 fish, 그 다음에 헬라어는 ichthys. 정확하게 이 단어, 물론 다른 변형된 단어 또는 비슷한 그 동의어도 있습니다만 신약에 이 단어 ichthys, 소문자는 이렇게 쓰고요. 대문자는 ichthys 이렇게 씁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0번 나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죠. 16번. 대부분 오병이어 역사하고 연관해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특이하게 21장에만 3번 나와요. 이 오병이어 역사는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됐는데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기라는 뜻이죠. 거기는 21장은 예수님께서 그 디베리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인데 그때 고기라는 물고기 단어가 익티스가 3번 나오는데 6절, 8절, 11절 그리고 이 사복음서 19번 외에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이 유일하게 이 익티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에 5글자가 있는데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익티스 이렇게 이 5글자는 이 안에 있는 5 그 letters 글자는 원래 5 단어의 그 처음에 나오는 이니셜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다 나오는 그 글자를 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글자가 현대 그리스로 읽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이수스는 예수님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히브리어의 마시아흐, 머사이어라고 하죠. 크라이스트의 기원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가 X 같지만 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우, TH 발음, 하나님의, 여기는 이격이라고 하는데 소유격을 집어넣고요. 이오스,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소띠라 하면은 구주, 세비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5 단어, 이수스, 크리스토스, 세우, 이오스, 소띠에르 이 5 단어의 첫 번째 글자만을 모아가지고 만들어진 단어가 익티스,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에 각 그 글자에다가 이런 단어를 입혀주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구세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익디스의 물고기를 일찍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예수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가 그리스도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마시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구주시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되겠죠. 그러면은 초기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선배들이 익티스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신앙의 그 일종의 고백이 되겠는데 한 가지 5가지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왜 이 5가지 단어의 그 이니셜 첫 글자를 가지고 그러한 상징을 만들었는지. 첫 번째 이수스 예수님이죠. 예수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이 되겠습니다.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언어 현상 중에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 우리가 수사법이라고 하는데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같은 비슷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배를 탔더니 배가 아팠다. 근데 누가 배를 주어서 먹었더니 배가 나았다. 여기 배 3가지 종류의 뜻이 있잖아요. 먹는 배, 타는 배, 그다음에 내 몸의 배. 이게 바로 일종의 언어 유희가 되겠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이것도 분명히 언어 유희가 있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 예수는 사람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그다음에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말로 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언어 유희가 없습니다. 영어로 봐도 Jesus, 그 다음에 He will save,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헬라어가 원하는데 역시 이순, 예수, 그 다음에 소시, 구원할 것이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돌아가면은 마태복음은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원문인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히브리어 마태복음이 남아있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돌아가면 현대 히브리어 번역을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He 요레뎃 벤 베아타 티크라 슈모 예슈아. 예슈아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여기 예슈아 한번 들어보세요. 키후. 왜냐하면 그가 요시아가 그가 구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슈아 요시야 어떻습니까? 발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수와 예수의 이름은 요시와 그가 구원할 것이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종의 말장난이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르냐? 예슈아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요시아 할 거기 때문에, 그가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느냐? 그들의 죄로부터,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 예슈아 우리 예수님 이름인데 원래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구원할 것이다 같은 관련이 있고요.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하고 비슷한 이름이 또 있어요. 호세아입니다. 호슈아 이렇게 읽는데 선지자 호세아가 있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이 민수기 13장 8절 16절에 의하면 원래 호세아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꾸어 줬어요. 그래서 호시아 이것도 구원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물으면은 예슈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호슈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물고기의 첫 번째 단어 이수스 예수님이 그 이름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구원하는 분인데 그가 누구를 구원하느냐? 여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로부터 구원하느냐? 실제 히브리어에서 이 구원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한다고 써요. 가난에서, 압제에서, 박해에서, 전쟁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이에요. 죄가 있으면 형벌이 따르고요. 형벌에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요시아 구원해 주시는데 뭐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형벌도 면하고 죽음도 면하게 되는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이 물고기 앞에 제일 먼저 글자가 이수스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번역을 안 했어요. 이 그리스 말은 기름 부음 받으니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anointed 아니면 anointed one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마시아
영어로 머사이아,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번역한 겁니다. 크리스토스. 이것은 그리스 말이고요. 이 메시아는 히브리에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든 그리스도든 똑같은 말인데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으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헬라에서는 당신입니다.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히브리어로 말했으면 아타 마시악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여기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뜻을. 이것은 무슨 이름이 아니에요. 번역을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든 마시악이든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에 가야만 하겠죠. 그 전에 신약 중에 메시아스, 헬라어로 이렇게 히브리에서 음역한 건데 마시악을 음영을 메시아스 이렇게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1절, 4장 25절.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 사람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 못 알아봐요. 그래서 거기에 번역을 붙였어요. 크리스토스라고. 신약 중에 나오는 것은 거의 다 헬라 말, 순수한 헬라어 크리스토스 529번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미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원래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으니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마시악 정확하게 이 표현은 38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은 왕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이 뜻이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마시악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왕을 가리키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메시아다. 심지어는 이방인 고레 왕도 고레스죠.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뜻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런 뜻으로 레위기에서 몇 번 나오고요. 딱 두 번 같은 구절인데 선지자로서 선지자하고 대구법이 되어 가지고 이 메시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왕을 가리킬 때 써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 38번 가운데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하고 관련된 구절이 있느냐? 직접적인 관련은 거의 없고 시편 2편에는 분명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요. 거기 메시아가 나오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죠. 여기에 마시악을 대적하며 여기는 분명히 여기 마시악은 여기 히브리어 마시악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이 분명합니다. 이거 아주 분명해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이스라엘 환경에서. 그래서 이 경우만 제외하고는 거의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관련은 없지만은 어쨌든 이 메시아라는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느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받는 건데 왕에 대한 칭호로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수스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두 번째 단어가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에서 온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말을 이 고백을 할 때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왕정이에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왕정이 뭔지 아십니까? 3권이 있는데 국가 안에 그게 뭐예요? 3권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권리를 한 사람의 손에 한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 왕정입니다. 독재예요. 나쁘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 독재자가 그 딕테이터가 그 3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면은 이 왕정이야말로 최고의 통치 형태입니다. 이건 플라토가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이 말하는 거예요. 예, 플라톤. 자, 플라톤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플레이토. 자,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 33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미국 헌법에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여기 3권이 나와요. 율법을 세우신 분 입법이죠. 우리의 왕 행정이죠. 그 다음에 재판장 사법이죠. 이 3권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가리킬 때 쓰이는 중요한 이름입니다. 칭호입니다. 호칭입니다. 자, 여기 구원이 또 나오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왕으로 고백할 때는
그분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만 해요. 왕의 말은 순종해야지 우리가 그분한테 뭐 의견을 나누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뭐 충고를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만 해요. 그분이 다 결정하세요. 그분이 다 시행하시고 그분이 다 판단하세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분이 판단하시도록 해야만 해요. 이게 바로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이 고백했던 두 번째 이름 그리스도의 중요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단어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세우, 네 번째가 이오스, 아들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는 덧붙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같이 얘기해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죠. 앞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계속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이오스투 세우 이렇게 헬라어로 읽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입에서 나온 고백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경우에 직접 확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으로 확인을 해주세요. 이 지금 세례받은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 때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네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롭게 변하신 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베드로 후서 1장 17절에 이 일을 상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제가 경험한 일을. 자, 이것은 이제 신약에 기록된 것인데 구약에서 시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예언이 담겨 있는데 메시아 예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관계, 거기 왕으로서도 이제 있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메시아를 말하지만 또 다른 명칭으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내가 명령을 전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확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중요성, 무슨 의의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들을 얘기하기 전에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형태의 신이든 하나님을 인정해요. 유일신일 수도 있고요, 많은 신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유일신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가 있죠. 제가 말하는 기독교는 영어식으로 Christianity, 그리스 정교회든 무슨 모든 그 동방 정교회지요. 러시안 오토독스, 시리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천주교, 로마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모든 이러한 교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영어식으로 Christianity.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다 유일신 종교지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슬람 종교 어떤 종교인지?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아랍 국가 사람들도 아랍어로는 알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알라로만 이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알라를 이제 믿는다고 하는 이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코란에 적혀 있거든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 출생 오케이입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이 선지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것도 받아들여요. 예수님 뭐 기적 행하신 거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알라의 아들이다 하면 no way 그럽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알라는 아들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슬람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는 예수에 대해서 다 승인하는 것 같지만 시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알라의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장 무서운 종교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입니다. 유대교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구약성에 분명히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유대교,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문제가 있고 이슬람은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 1서 2장 22절 23절에 의하면 두 가지 종교는 거짓말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물고기 형상을 통해서요. 무슨 뜻이 의미가 있느냐? 의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육체가 아니세요. 또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영원한 영혼을 추구하는 종교라 이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종이 아니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끊어진 불행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러한 불행한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유일하신 그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맺어주는 유일하신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이 길을 통하여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그러한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17장 3절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일찍이 우리 기독교인 선배들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물고기의 각 그 글자들이 대표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정리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마지막 글자가 그 시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는 이 글자는 소띠르 현대 그리스어로 읽으면 소띠르 이것은 이제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소띠르 여기 써 있어요. 이 헬라어 소띠르란 단어는 신약에 24번 나오는데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대부분 예수님 가리키는데 17번 그리고 7번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때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예수님 성자 성부 다 같이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주라고 불러도 되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땅에서. 당신의 대변인이죠. 대표자죠. 자, 누가복음 2장 11절 여기 예수님을 이제 소띠에로 구주로 부른 경우들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소띠르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여기 이렇게 소개하죠. 요한복음 4장 42절에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인데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세상의 구주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그 다음에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구주입니다. 똑같아요.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기 구주는 앞으로 이제 미래형이네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제 완성 안 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여기 구주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쓰이는데요. 도대체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초창기 기독교인들이 왜 이 단어의 그 첫 글자 시그마죠, 그 물고기 끝에 나오는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상징으로 삼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와 연관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사실은 예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한 구세주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먼저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구약의 시편 118편 26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신약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했는데 신약에는 여호와가 몽땅한 주로 바뀝니다. 헬라어로 끼리오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세주다 내 이름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본인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자, 그럼 호산나가 여기 두 번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건 헬라어가 아니에요. 우리말도 아니죠. 호시아나 이렇게 읽는데, 호시아나 이것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구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주, 구세주하고 연관이 있는 그러한 동사가 되겠습니다. 구원하소서 이런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이제 왕처럼 낙이 타고 오시는데 환영하는데 살려주세요 또는 구원해주세요, 호시아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또 다른 구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챈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알렉산더가 이 동방 세계를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거의 인도 국경까지 왔는데 이집트도 점령당했어요. 이 알렉산더가 젊었을 때 졸지에 죽어요. 죽고 나서 그 밑에 4명의 장군이 그 큰 영토를 나눠 먹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집트는 톨레미라고 하는 그 장군 이제 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이 집안이 주전 303년에서 주전 30년까지요. 303년 30년까지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그 여자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집트에서 통치를 합니다. 외국인들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군주들, 남자든 여자든 그 군주들 이름을 보면요, 소테르,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소띠르, 현대 그리스에서 이렇게 읽고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좋아해요. 구주. 아니면은 에베르게티스 이렇게 읽어요. 현대 그리스에서 유에르게티스. 이것은 영어로 하면 베니펙터,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 베니펙터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 구원자, 은혜 베풀어 주는 사람, 거의 비슷한 뜻이 되겠죠. 이런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 이집트라는 그 옛날로 말하면 이집트는 굉장히 발달한 문명권이었어요. 그러한 문화국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네들은 원래는 촌놈이었어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 그런데 이 문화적으로 보면 이집트가 훨씬 그 부유했던, 풍부로웠던 그러한 풍요했던 그런 곳인데, 그런 민족을, 그런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왜 여기 외국인으로 와서 다스리냐, 우리는 구원자다, 우리는 혜택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을 그래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조의 그 군주들 이름에 이게 많아요. 톨레미 1세는 소띠르고요. 그 다음에 유에르게티스 여기 또 나오고요. 그 여자들은 소띠라 이렇게 말해요. 소띠라. 여기 소떼로 또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톨레미 왕조의 그 군주들 이름에 구원자 또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다 자기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그걸 믿겠어요. 백성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 자기 실속 생기는 거고요. 외국인으로 와서 압제하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제대로 왕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하겠어요. 다들 거짓말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소띠에르, 진정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시아나 구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우리가 성심성의껏 외치면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요. 실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주세요. 죄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그 유에르게티에스, 소테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진정한 구원주이십니다. 현대 그리스어를 읽으면 소띠르이십니다. 이상이 5가지 그 익티스, 물고기 안에 있는 5 그 글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 이 길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이 기독교인들이 이 물고기를 가지고 하나의 암호 비슷한 상징으로 삼았던 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백을 통해 보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이 세대에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인데,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용어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교만 고집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지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차 뒤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coexist, 여기 tolerance, 관대하라 이거죠. believe in it, 이런 식으로 여기 coexist,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의 그 상징물들을 여기 그려놨어요. 십자가도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명이 있네요. 여기 이슬람이 이렇고, 그 다음에 피스, 평화운동 등등, 여기 유대교 등등. 그런데 어떤 또 저기 그 심벌은 여기에 코익시스트 해가지고 기독교, 십자가, 유대교, 다이세별, 그 다음에 초승달은 이슬람이죠. 이 3개 그 뭐지요? 유일신 종교만을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있네요. 유일신 종교만 묶어놓든 아니면 다른 종교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 통으로 만들든 종교다원주의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신학교 안에서,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만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도,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애적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물고기 상징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어떤 분들은 히브리어는 게마트리아, 이건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물론 이 어근이 히브리어인지 그리스어인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어에서 게마트리아 이렇게 읽어요. 게마트리아, 영어로 제메트리아 이렇게 읽겠지만, 영어로 하면 어떤 사람 numerology 이렇게 번역을 하죠. 숫자를 가지고 뭔가 뜻을 밝히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해야 하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는 모든 알파벳 글자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에서 몇 가지 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알파벳 글자들이 가지는 수치를 가지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게마트리아가 되겠습니다. 다 계속해서 얘기하기 전에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물고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3번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153마리가 나오는데, 신약에 20번 나온다고 그랬죠. 공관복음에 16번, 요한복음엔 21장 6, 8, 11절만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한 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 11절, 복음서 마지막 경우지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니까 한 독일 분인데 복음 전하시는 그 과학자신데 은퇴하신 분이에요. 베르너 기트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여기 채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말로 워크날 웰트라움 und der Sinn des Lebens 이렇게 읽는데 영어로 하면 Big Bang Space and the Meaning of Life. 빅뱅 대폭발,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생명의 의미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그 간단한 비디오를 만드셔서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 153마리 이것을 설명을 해요. 게마트리아를 가지고 수학 과학자시니까요. 이 수학 공식을 통해서 153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팩터리얼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우리말로 계승이라고 그러죠. 1, 2, 3, 4, 1계승, 1의 계승, 2의 계승, 3의 계승, 4의 계승, 5의 계승을 합하면은 이 153이 나오네요. 1계승은 1 곱하기 1이고요. 2계승은 1 곱하기 2고 이렇게 되나요? 3계승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4의 계승은 1, 2, 3, 4 다 곱하는 겁니다. 5의 계승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1부터 5까지 계승으로 해가지고 합산하면은 153이 나와요. 수학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 153은 우리말로 소인수 분해라고 합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17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또 153이라는 이 숫자는 1부터 17까지를 1, 2, 3, 4 쭉 해가지고 차례대로 다 더하면 나오네요. 또 153은 1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하면은 또 153이 나와요. 이런 희한한 것을 알아내셨더라고요,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153마리에 대해서 첫 번째는 수학 공식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I am God 영어지요. 그래서 아니 엘로힘 그러는데 이분이 표기한 걸 보니까 엘로힘 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이 vav인데 이것을 표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short writing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표기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근데 이분은 이 vav까지 넣으면 우리가 히브리어 plain writing 히브리어는 아니죠. 이렇게 길게 표기한 거, 길게 스펠링을 했다, 철자한 거 이런 뜻이죠. 이렇게 표기해가지고 아니 엘로힘 하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numerology 아니면은 게마트리아로 하잖아요. 아니의 알렙은 1이 됩니다. 여기 누는 50이 되고요. 유드는 10이 되고요. 알렙이 또 나오죠. 엘로힘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멧은 30이 되고 바브는 6이 되고요. 해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유드가 10이 되고 끝에 맴이라고 하는데 40 됩니다. 이걸 다 합하면 153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분 같이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아니 엘로힘 이 히브리어를 그 게마트리아로 풀면은 153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왜 굳이 153마리나 저도 참 이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왜 이게 기록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 설명을 보니까 아주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그 이수스가 예수님이거든요. 이수스 이것을 다 더하면 888이 됩니다. 헬라어도 뉴메롤로지가 돼요. 게마트리아가 각 글자마다 대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88이 나왔어요. 그래서 8세제곱을 3개 다 더하니까 1536 153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536 가지고 1세제곱, 5세제곱, 3세제곱, 6세제곱 하니까 369. 또 여기 369 세제곱 하니까 97이, 이 97이 세제곱 하니까 1080, 이 1080 세제곱 하니까 513, 이것도 세제곱 하니까 153.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참 저한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해석이라서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저도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석한 것이 이분은 이걸 가지고 전도할 목적으로 얘기하시던데 저는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 이 153마리가 기록되어 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적어도 저는 히브리어를 한 사람이니까 물론 헬라도 가르치지만 여기 아니 엘로힘 참 특이했어요. 바로 153이 정말 153이거든요. 정말 이런 의미에서 이 153마리의 그 숨은 뜻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어쨌든 간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환경 가운데서 자기들이 서도 만날 때 기독교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물고기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물고기, 익티스 헬라 말로 자, 익티스가 뭡니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페우, 하나님의, 이오스, 아들, 소띠르, 구주 또는 구세주.
자,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양보할 수는 없어요. 이 고백을 양보하고 종교다운주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신앙 고백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별의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어로는 여브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쿠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아셈레카 샬롬.